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이런 식으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가 중요하다. 자, 그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랬다,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소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붙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의 현실 속에서 현실은 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자신의 한계, 100세라는 한계, 자기 나이의 한계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일곱 번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또 강조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은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약속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공언하다, 단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언하다, 단언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언하시고 공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가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벌써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얘기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그 씨를 말하는 것이고, 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단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미리 다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처음에는 흐릿했어요. 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대체 무슨 얘기냐? 그것만 가지고는 잘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약속을 확인하세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15장에서는 뭐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고 이삭에게 확인하시고 야곱에게 확인하시고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하고 언약한 네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을 주시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레위 지파 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도장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성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딱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예,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다윗 언약. 네 후손에서 네 후손의 왕이 계속되리라. 예수님 얘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초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또다시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8번째,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8번째,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다 믿음을 붙들었던 거. 22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따랐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과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또다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니. 아멘.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란다.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같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같이 있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상 이 논쟁이 2000년 논쟁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뭐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의 논쟁, BC 4세기, 5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의 논쟁,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어떤 행동과 어떤 인간의 행동과 어떤 순종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쟁이에요, 두 가지가. 논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상 어떤 차원에서는 인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모든 것은 예측될 수 있다. 상대성 이론에 반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요. 닐스 보어, 지금 딱 100년 됐습니다. 1920년대 닐스 보어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발견이 되고, 그 100년 동안 그것이 연구되었는데 100년 연구에서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요. 성경이. 삼일체 거리가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분이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로 세 분인데 하나다? 이게 대체 뭔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게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양선교리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100%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요.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금방 말씀드렸더니 믿음과 행함도 이것이 반대 개념 같은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초점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고 붙들었다. 세 번째, 현실은 반대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확신하고 견고하게 붙들었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것이었고, 여덟 번째,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듣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려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대전특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